네, 이렇게 오늘 루스체플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전통과 역사가 있는 루스체플 설교자로 초대해 주신 우리 김동환 대학교의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강의하고 있는 임진수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화를 위해서, 나라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는 또 연세대학교 교목실 관계자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올해는 무더웠던 날씨 그리고 극한 폭우로 힘겨운 여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늦더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심한 질병을 앓거나 때로는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참 안타깝다, 참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사실 정작 자신이 심한 감기라도 앓게 되면 타인이 앓는 그런 극심한 고통보다는 자신이 앓고 있는 감기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머리로는 공감을 하지만 정작 타인이 당하는 고통을 온 마음을 다하여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아픔에 대해서 완전히 공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루스체플에서 개정성서 정과에 따라서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인간이 당하는 질고와 고통에 대해서 절대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은 안식일 유대인 회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어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거기에 18년 동안 등이 굽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위를 쳐다보지 못하는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말하는 인간이라는 단어는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위를 쳐다보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늘을 쳐다보고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분께 인생의 도움을 구하며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헬라어 본문을 보면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은 때로는 더러운 영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해 놨는데 우리말 개역성경은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질병을 사탄이 그녀의 삶을 얽어맨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 여인이 당하는 질병의 원인은 사탄의 활동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영적인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사탄의 작용으로 보는 것이 오늘처럼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마 낯선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화와 종교가 지배하던 당시 시대에서는 인과론적으로 병이 더러운 영의 작용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을 사탄의 속박으로 이해하셨고 하나님이 6날 동안 창조하시고 7째 쉬는 안식일에 이 여인을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 여인이 18년 동안 당한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마가복음 5장 24절에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하고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았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오히려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자신의 병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이 읽은 누가복음 이야기 안에도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땅만 쳐다보던 여인이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으로 몸을 꼿꼿하게 세워서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며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을 올려다보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18년 동안 굽어 있었던 등을 똑바로 펴게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였던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기적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가능케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18년 동안 고통을 당한 여인의 편에 서서 그녀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며 보여준 사랑이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은 결국 여인의 고통 전부를 온전하게 이해한 사랑의 힘에서 나온 것이고, 이 사랑의 공감의 능력이 바로 사탄의 결박을 풀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여인에게는 참된 해방이 주어졌고, 다시 말해서 구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작은 사랑과 공감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사탄의 결박을 풀어주며 우리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이런 예수님의 공감의 마음을 가지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기적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시간적인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유대교의 전통에서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그 시작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6날 동안의 천지 창조와 7째 날에 그 창조를 완성하신 후 쉬셨다는 것에서 유래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중요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이해하려면 기원전 587년에 일어났던 남유다의 멸망과 그로 인하여 일어났던 유대 민족의 바벨론 포로기의 역사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는 고대 바벨론으로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신바벨론의 역사와 연결됩니다. 고대 바벨론은 신석기 혁명의 시작이라는 농작물 재배의 신기원을 이룩하였고, 신바벨론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지금의 이라크 사막 한가운데 강력한 도시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끌어들이는 수로를 건설하며 도시를 세워 주변 나라를 정복하여 찬란한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유대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들이 하는 일은 하루도 쉬는 날 없이 끌려나와 유프라테스 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강바닥을 퍼내는, 다시 말해서 준설 작업을 하는 일에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많은 비가 오면 물난리를 겪을 때가 종종 겪게 되는데요. 그 원인 중 하나가 강바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벨론 역시 위에서 떠내려온 흙이 강바닥에 쌓이면 그것이 물길을 막아 큰 홍수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미리 방지하고자 중앙정부는 유대인 노예들을 부려서 밤낮으로 강바닥에 흙을 퍼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죽도록 일만 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바벨론 종살이에서 고난당하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시편 137편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억압하던 자들이 저희들의 흥을 돋워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자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어찌 남의 나라에서 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안식일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루도 쉬지 못하는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도하는 스승들은 그곳에서 창세기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6날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에는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창세기를 읽었고 그렇게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에 쉬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도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지만 7째 날에는 자기들끼리 모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면서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창조의 이야기에 대한 메시지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철저한 안식일 신앙이 되었던 것이고 결국 이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존엄성을 살려주는 새 창조의 날로 지켜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유대교의 회당장에게는 안식일에 대한 이런 이해가 전혀 없었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참된 행복에 해당하는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회당장의 모습을 보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종교와 그 안에 몸담고 있는 경색된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종교의 근원에는 구원이라는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참된 종교는 인간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며 겸손의 길을 배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 얻어진 삶의 변화는 생명과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회당장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에 화를 내고 있고 군중들을 향해서는 망가진 레코드판처럼 6일 동안에만 치료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은 창조의 본질이 모든 만물의 진정한 휴식과 해방, 즉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맞게 18년 동안 질병의 귀신에 얽매여 있던 이 여인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안식과 쉼의 의미도 이렇게 창조의 안식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노동을 경시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의 대가가 담겨져 있지 않는 안식과 쉼은 하나님의 참된 창조와 쉼을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애씀과 수고 뒤에 찾아오는 달콤한 휴식은 우리에게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쳐주며 동시에 새 창조와 새로운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사람이 많은 애씀과 수고를 하다가 맞이하는 쉼은 그 쉼의 의미가 얼마나 고맙고 달콤한지 알게 되며 동시에 노동의 신성함과 귀중함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애씀과 수고가 없는 쉼과 안식은 게으름이고 결국은 누군가를 해롭게 하는 악한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무더운 여름에 큰 수고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수고한 만큼 이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의 안식과 같은 참된 쉼과 구원의 기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이 18년 동안 당하였던 고통에 사랑의 마음으로 공감하시면서 그녀를 해방시켜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의 올바른 의미를 알려주셔서 참된 의식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연결되며 사람을 살리는 것, 즉 구원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마음으로 공감하는 사랑이 많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창조의 쉼과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